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 첫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때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남은 제자들도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영이라 생각을 했죠. 영이란 유령이나 귀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귀신이라 생각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겠죠. 그 못자국을 보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었습니다. 또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이라면 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대부분은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은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이 해방된다고 여겼죠. 육은 영의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영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이 원래 있던 곳, 이데아라고 했는데 그 영이 이데아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물론
몸은 예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육체와는 뭔가 달랐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기도 했어요. 부활한 몸이 예전과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일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이 같은 거라면 다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예전과 같은 몸이라면 영원히 살 수 없고 다시 죽기 때문이죠. 또 20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면 20대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80대에 죽었던 사람이 80대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20대의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고 아니 누구는 80대의 연약한 몸으로 그것도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영생한다면 늙어서 죽은 사람 중에 누가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지금과는 달리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알맞은 몸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마치 물에 사는 물고기에 적합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나는 새에 적합한 몸이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외모에 불만족스러운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할 필요는 없어. 뭐 굳이 영생할 필요도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뭐 부활하여 영생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좀 기여하면 되지 영생까지 바라는가? 왠지 쿨해 보이고 멋있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따라서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건 싫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손발을 보이시고 게다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들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써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 구약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성경을 깨닫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근데 47절 말씀을 잘 보면은 누가 전파한다고 나옵니까? 명시적인 주어가 없습니다. 그 앞을 읽어봐도 주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태도고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이 말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주신 생명을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이죠.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목격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의 목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이 있다고 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종종 식사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나 찬장에서 뭘 꺼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냉장고 문을 열고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제 눈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묻죠. 어디에 있는데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 결국 제 아내가 직접 와서 찾아갑니다.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제 아내가 집어갈 때면 보여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남성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이 목격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목격자가 됩니다. 목격자는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구원의 역사를 목격할 뿐이죠. 그리고 그 목격한 일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목격자의 몫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목격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친구와 마을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해서 일하고 계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 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며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애통한 자, 슬퍼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도 목격자의 삶을 살아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목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사람은 이 소식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을 줄 겁니다.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자유를 줄 겁니다. 목격자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목격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일의 목격자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 돼요. 구원받기 위해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목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충고하려 하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고와 소식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이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다. 충고는 당신에게 뭔가 일을 해내라고 촉구한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한다. 충고는 모든 게 당신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 침략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국가 지도자는 신속히 참모들을 소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사를 배치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거예요. 바로 참모들이 왕에게 하는 이 말이 충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군이 이미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장군은 승리의 소식을 전할 겁니다. 승리하기 위한 충고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격자들은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마을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목격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특히 억울하게 자녀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장병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잊자고 하지만 시간이 간다고 어찌 이런 일들이 잊혀지겠습니까? 천안함 유족들, 세월호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응원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고하지 말고 목격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